오늘 또 연주로 영광 돌린 또 플릿 연주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또 평안하게 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연주였고요. 또 연주를 통해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또 악신들이 물러가는 근세 있는 연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주님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나무도 만들어지고, 또 하늘의 새들도 만들어지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들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지가 창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 지으셨어요. 다 지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에는 그냥 지은 것은 아니고 그 속에 이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물고기한테 가서 너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물고기가 말을 못하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묵묵부답입니다. 또 나무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나무도 사실은 그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대답을 못해, 말을 못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가서 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사람들도 그 목적이 도대체 뭐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종기한자로 이제 창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래도 이렇게 딱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른 존재와 달리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가오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기한자로 창조됐지만 사람에게 그 목적을 물어보면 그게 잘 몰라요. 이런 목적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막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떤 면에서는 완전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니까,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방향이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참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목적을 모르면은 결국 그게 선한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되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니까.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게. 한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 방향이 맞아야 돼. 방향이 다르면은 아무리 빨리 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저기 강릉을 간다고 그럴 때, 강릉을 간다고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속도를 엄청나게 200km를 달려. 근데 어디로 방향을 틀었냐면 대부도로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200km 달리는 만큼 반대로 가갖고 나중에는 잘못하면 바다에 빠져 죽어요. 저 끝에 가면. 그러니까 이 목적을 모르면, 방향을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전부 다 이게 달리다가 결국은 고장 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요. 디스올드가 돼버려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목적을 모르고 돈을 굉장히 열심히 버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갖고 이 달려가는 사람들, 나중에 그 목적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기도 사실은 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돈 하면 돈이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는데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든 돈을 벌었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면요,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무너져 내려요.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가정이
오히려 더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 예로 뭡니까? 이 복권 사갖고, 이 무슨 복권이에요? 그 복권 사갖고 당첨이 된 사람들 수십억을 한 번에 갔잖아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선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 돈이 결국은 하가 되는 거예요. 하가 돼갖고 나중엔 상당수가 통계적으로 어떠냐면 다 뭉개져요. 망해가갖고 나중엔 도적질하고 어디 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잘못해하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잘못되면요, 돈 벌어도 망가지고 돈 못 벌어도 망가지고, 목적이 잘못되면 직위와 학위가 목적이 되어갖고 명예가 목적이 되어 권력이 목적이 되어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걸 가져도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아요. 기쁨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동영 국회의원 아시죠? 정동영 국회의원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정치인이잖아요. 그분하고 조정민이 지금 현재 목사 됐지만 옛날에는 그 MBC 뉴스인가 그 앵커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인생을 방향을 바꿔서 이제 목사를 하고 있어요. 목사직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동영 국회의원이 이제 자기 친구이고 동료였던 조정민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자네는 정말 마음이 편하겠다고. 그렇게 다 그런 하이 클래스에서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고 부를 추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추구할 수 있는데 그거에서 다 내려놓고 목회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를 하면 막 권력을 추구하면서 가는데 그 권력을 조금 얻을 수도 있고 조금 가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옆에서 막 찌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막 속이 막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분 눈빛을 봐도 예전 눈빛이 아니라 굉장히 짜증이 많아. 엄청 짜증이 많아.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갖고 우리 인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목적은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잘못 잡으면요, 굉장한 걸 잡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전부 다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우울하고 슬프고 불면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되게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요,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허전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 집에서. 외로워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 목적이 다르게 창조된 목적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사람은 다 고장나게 돼 있어요.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어떤 목적을 가져야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정해줬어요. 창조 때부터 정해놨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주님이 그 방향, 그 목적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갑작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이미 마음속에 담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원하고 계세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창조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명예를 갖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권력을 갖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적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잘 가지고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걸 알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장난 게 치유가 된다니까요. 고장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고장난 내 육신이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무너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이 목적, 주님 만드신 목적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때로 가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인생 속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 성공도 아니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이게 흔들리는 순간부터 디스올더가 일어나는 거야. 질서가 무너지고 고장이 일어나고 마음의 모든 게 파괴되어져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참 뛰어가 봤더니만 가족들은 다 멀리 가 있어.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목적을 놓치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 그 일을 이제 하고 싶은데, 그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선한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 선한 일이 도대체 뭐지? 돈 버는 게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명예를 갖는 게 선한 것이고 공부 잘하는 게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적을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선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갖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먼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가난한 자들. 정말 주님이 늘 가까이 하던 자들은 약한 자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또 이 어떤 레벨에서 연약한 자들,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정말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살펴주셨습니다. 살펴주셨어요. 가난한 자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양식이 없는 자에게 양식을 줄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돌봐주시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나누고 베푸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옷이 없어갖고 막 겨울에는 막 추워서 막 벌벌 떠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옷 하나 또 사드리면서 그렇게 섬겨주고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본을 또 보여주셨냐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또 안진뱅이도 치유해 주시고 또 눈이 먼 자도 치유해 주시고 이런 많은 질병이 있는 자들을 가셔갖고 기꺼이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병이 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병이 들어있으면 그 돈이 뭔 소용이 있고,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몸이 안 좋으면 그거 못 먹어요. 아프면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더라도 질병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그 사람 속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겉으로 병이 없을지라도 속으로 얼마나 병이 많아. 육신의 질병이 장기도 많고 위장도 아픈 사람도 있고 대장도 아픈 사람도 있고 간도 아픈 사람도 있고 폐도 아픈 사람도 있고 머리가 또 뇌가 아픈 사람들도 있고 다한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 오셔갖고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치유를 해 주셨어요. 우리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병든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치유를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병만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질병들도 자꾸 보면서 그들의 병들도 주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질병이 걸려있으면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계속 다니면서 병든 자들이 있으면 계속 치유를 해주셨다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변에 그런 연약함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병 걸렸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또 뭐 때문에 병 걸렸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들의 질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선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주님께서 또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그냥 두고 가시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끝까지 찾아가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 있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어때요? 귀신 들려 있으면 그 부자가 뭔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괴롭고 귀신에 눌려서 안타까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귀신 들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그 가족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귀신 들린 자의 문제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 묶여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고 그 전체가, 그 가정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에 있는 강인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갖고 가족도 버렸고 공동체, 마을 공동체도 버려갖고 쇠사슬에 묶어갖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찾아가갖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다시 가족에게 돌려주시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저거 참 이상하네. 저거 참 두렵네. 그냥 저거 참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처럼 그 사람을 보면서 저 귀신을 내가, 저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줘야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의 이름만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예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고 쫓아내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더 우리 교회 속에 영적인 파워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올 거야. 그러면 막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머리 막 풀고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아이고 저 사람하고 저 집안 지금 문제가 심각하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마귀를 쫓아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적이 있는 교회에다가 버려줬는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해버리면 그게 주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가 하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서 이 일을 치유하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꼭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 기도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시간을 내갖고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실 때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들 중에 또 하나는 지옥 가는 영혼을 주님이 살리시려고 천국 가게 하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 다 있어도 멀쩡해도 그 인생이 지옥 가면, 예수님이 없어 지옥 가면 그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잘 나갈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주님이 보시고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찾아내갖고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 삼지 않습니까? 그 뭐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그러면서 찾아가잖아요. 온갖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요. 주님이 세리장 되는 삭개오를 부르셨더니만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주님이 얼마나 큰 오해를 받아요. 아니, 이 죄인들과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오해와 그런 어떤 모독 속에서도 그걸 감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모욕을 넘어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한가,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태장의 위험과 못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 그 왜 감당하느냐? 그 영혼을, 한 영혼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지으신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도 영혼을 위해서 삶도 넘고 골짜기도 건너고 시간도 내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실 때에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시간들을 어떻게 써요? 시간들 쓰는 걸 보면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서 갇혀갖고 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20세 이하 축구 경기 할 때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2시, 3시에 하는데 그 축구를 보려고 그것을 내갖고 막 시간을 내갖고 막 보더라고요. 봐요. 뭐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잘 못 내더라는 거예요. 못 내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도 2시 막 3시 돼갖고 일어나갖고 그거 봐. 뭐 보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내는 것들을 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이 지옥 가는 친구나 일가 친척이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정말 여기 뭐 평택이나 양평이나 또 어디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 누구를든지 뭐 그렇게 들려주지도 않아.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갖고 막 시간을 막 10시간 하루 정도를 내갖고 달려가갖고 듣고 앉아갖고 또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는 어떻게 시간을 잘 안 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들 놓고는 막 시간을 내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 왜 그러냐? 인생의 목적을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이 생각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귀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풀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함을 주시고 여러분 삶에 치유도 주시고 주님이 축복도 은혜도 주님이 부어 주십니다. 근데 인생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자꾸 고장이 나는 거야. 육신도 질병이 오고 물질도 자꾸 엉뚱한 데 쓰니까 주님 물질을 끊어버리는 거야. 자꾸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방향을 틀어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쓸 때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인생의 목적을 알면 그래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순장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때에 교회 또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들여지면서 오는 은혜들은 사실은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성도들과 산의 말씀을 듣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이룰 때에 이것이 다시 다 사실은 선한 일에 속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영적인 파워를 하나님이 주셔요.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고요. 또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몸의 건강도 주님이 주십니다. 몸의 건강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렇게 영적으로도 도와야 되지만 몸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목적이 맞아지니까 주님께서 점점 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자꾸 부어주셔요. 여기서 이렇게 교회 속에서 드려지시는 분들이 다들 보면은 그 은혜들을 다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육신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교회 속에서 정말 찾아서라도 없는 것 찾아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췄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의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 다시 한번 해보시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정말 이런 다양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로 주님이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돕는 배필이 되도록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이 남편도 아내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고 아내도 돕는 배필이 되도록 그 목적으로 주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세워진 인생의 목적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또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지음을 받은 그 목적은 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어기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목적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는 파괴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그 관계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집안에서는 관계 속에서는 내가 남편을 돕는 자다. 나는 아내를 돕는 자다. 나는 섬기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정에도 그렇고 찬양대에서도 그렇고 순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1인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높임을 받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목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대장은 찬양단원들을 섬기는 자로 가셔야 돼요. 섬겨야 돼. 반대로 찬양대원들은 계속 옆에서 또 찬양대장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순장은 순원들을 섬겨야 되고 순원들은 순장을 섬겨야 돼요. 내가 순장님을 도와드려야지.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에 이 목적이, 창조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은 파괴가 일어나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은 돕는 자로 오게 하신 거예요. 돕는 자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돕는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돕는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돕는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수정되겠습니다. 돕는 자로 오신 거야. 그럼 내가 막 도와야 돼. 섬겨야 돼. 수정들어야 돼. 근데 막 나를 높여달라고 자꾸 이러고 내가 높아져야겠다고 이러면은 목적이 아닌데, 창조된 목적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디스올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갖고 관계가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서로 높아지겠다 그러면 2명 있은 부부 가정이 싸움만 계속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갖고 내가 돕겠습니다. 남편이 돕겠습니다. 아내가 돕겠습니다. 그 할 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명 있어도 내가 1인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10명 있어도 여러분 제자들 12명 있는데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내가 높은 자가 될 때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질서의 목적을 깨트리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내가 돕는 자입니다. 수종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나를 섬기라 그러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들 모든 모임 속에서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수정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내가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기도해주겠습니다. 이런 자로 나갈 때에 그 교회의 어떤 조직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잘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자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존귀한 자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여러분들이 돕는 자예요. 저 사람 보면서 훌륭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해야 되지. 보면서 아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렇게 못 배웠고 얼굴도 나보다 못생겼고 옷도 나보다 못하게 입었고 공부도 더 못했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목적을 지금 벗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성도들 볼 때마다 뭐가 부족하든지 잘났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해야 돼. 진짜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 그걸 지킬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전후좌우로 인사합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훌륭하십니다. 나보다 멋지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이거 다 헛것이야. 마음까지도 가셔야 돼. 말로 하는 이유는 훈련이야, 훈련. 이게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거 참 내가 인생 잘못 꼬여갖고 어디 잘못 갔다 만나갖고 그러면서 맨날 그러면 훌륭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것도 만나게 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니까.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돼.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분명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 목적을 바꿔버리면 고장나게 돼 있어. 병들게 돼 있어. 우울증 오게, 귀신 들어와. 문제 생겨요. 그러나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돌이켜갖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딱 붙잡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문도, 사업의 문도 열린다니까요. 왜 인생이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그들 어떻게 복을 안 주냐고 이거요. 복 줘야지 잘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목적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인들 내가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막 정말 다른 교회 얘기는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한국의 아주 엘리트 코스를 나왔어요.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무시하느냐면 이 학교를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갈시해요. 맨날 입에다가 그 자꾸 표현을 해. 모임에 오면은 좋은 대학도 못 나왔다고. 자기는 어디 막 엘리트 S된지 뭔지 S된지 뭔지 K된지 뭔지 나왔다는 거예요. Y된지 뭔지. 그러니까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고 나를 지으신 목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대로 삶을 안 사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질의 축복 안 줍니다. 그러면 안 줘요. 그 줘봤자 더 교만해져서 더 인생 망가져. 그건 몰라.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인생에 왜 문제가 생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요, 주님의 목적대로 가셔야 주님이 고장난 거 수리해 주세요. 치유해 주신다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를 원해요. 선한 일 가운데 행하기를 원해.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쫙 가셔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이 결정을 내리고 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달라져요. 그 교회가 돼야, 그런 교회가 돼야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 정말 보잘것 없고 문제가 있고 지체가 장애 있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요? 그냥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냄새난다 그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데 공부 열심히 해갖고 잘했는데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와갖고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훌륭해요. 아니면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훌륭해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하는 분이라고 알고 그걸 믿고 딱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그런데 예수님 알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불편해. 몸도 불편하고 머리도 불편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더 훌륭해.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갈 때 이 교회 속에 큰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생의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목적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